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는 여러분들이 긴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묵상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또 적용해 나가야 하는 주제인데,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총 10번의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주제를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 읽기 혹은 기도하기 이런 류의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주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관통해야 하는, 그냥 하나의 자리 잡아야 하는 큰 전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고 반복하게 될 테지만 꼭 기억하시고 삶으로 적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세 가지 특징을 매 설교마다 아마 다 초반에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 기억하실지 아직은 기억 못 하실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아직은 그죠? 이제 9번째쯤 되면 다 기억하실 거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까 그 백성들의 따름이 있어야 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확장과 싸움이 존재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적용되는 곳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나 가능하다. 우리의 삶의 자리이든지 가정이든지 우리의 어디든 사회든지 세상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백성들의 따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 있다면 그곳은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라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공간이 존재하죠. 영토가 존재합니다. 그 영토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수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관해서 지난주에 나눴고, 또 다음 주는 이제 관계에 관해서 나누게 될 텐데, 그리고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를 다스리는 사회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주일에 한다라고 보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수요일은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주일은 그 나라는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백성들이 따라가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도대체 그 나라를 추구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 앞에 뭘 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움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으로서 하루하루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도 이 백성의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 나라는 어떤 시스템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고 움직이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통계는 아닌데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면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투표율이 50%, 요즘은 더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참 제가 그런 거에 관심 있을 때 볼 때는 5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20대가 100명이면 50명 정도가 대통령 선거를 한다. 근데 프랑스는 20대 대통령 선거율이 90%가 넘는다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이 공약을 할 때 20대에 관한 공약이 많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20대들이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제 예를 들어서 한참 투표를 많이 하는 30, 40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대통령 정책이 뭐가 있냐면 부동산 정책이죠. 왜냐하면 30, 40대가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그래서 프랑스는 다만 반대로 청년들에 관한 정책을 대통령들이 엄청 많이 공약으로 갖고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그 나라에 관심이 있고 어떤 대통령을 뽑을지 이렇게 주도적으로 내세우기 때문이죠.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독일 같은 경우는 정당 가입을 고등학생 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를 고등학생 때 결정하고 그때부터 정당 가입을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통령이 누구인지, 지금 정당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알고 관심을 갖고 어떤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뭔가 좀 더 이렇게 오히려 유행을 타는 것 같습니다. 투표하는 것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당이 누구고 야당이 누구인지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고 어떻게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어떻게 정당이 돌아가는지 알아야 그 나라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도 어떻게 돌아가는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건설하기 원하시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 첫 번째는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일요일의 종교가 아니다. 일요일의 종교, 이 단어만 들어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소위 이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주일에 예배 잘 드리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일요일의 종교가 아니라는 뜻은,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예배를 출석해서 이루어지는 장소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라 세 가지의 특징,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백성들의 따름이 있는 곳,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곳은 종교적인 어떤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이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 속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제의를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예배해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있다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 정도 가르치시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가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 즉 기독교라고 불리우는 이 종교는 일요일의 종교, 어떤 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기에 멈추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가 단순히 예배하고 교회 잘 이루고 주일날 땅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양한 주제로 가르치십니다. 근데 첫 번째 장면을 보면 제자들이 묻지요. 하늘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주일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훌륭하게 교회생활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시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과 7절에도 예수님께서 뭘 주의하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다리에 묶고 물속에 뛰어드는 게 낫다. 다른 사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맷돌 메고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70번씩 7번 누군가를 용서해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부 거의 99% 삶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해야 하는가?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가? 어떻게 타인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나를 따를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는 그렇습니다. 주일의 종교가 아니에요. 제의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고 어떤 특별한 신앙의 행위를 한다고 해서 예배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고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잘 지어진 건물에 그 교회에 내가 있다. 너희들의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임재한다 라고 얘기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두세 사람이 그냥 내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거기가 내가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의미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게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의미합니까? 예배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가 곧 내가 임재하는 장소가 된다라고 약속하시죠. 그것은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영이, 소정이가 2명 모였으니까 둘이 싸우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살면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거죠. 영화점에도 그렇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창훈쌤이랑 둘이 야구 보러 갔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둘이 만났으니까 야구장에 예수님께서 계셨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어쨌든 예수님의 임재의 장소는 특별한 어떤 막 부흥의 순간, 뜨거운 예배의 순간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어디나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우리의 삶 전반에 임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장소, 거기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밥을 먹더라도, 또 그냥 가족과 모이더라도, 혹은 친구와 만났더라도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함께 모이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삶을 나눈다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예수님의 임재가 되고 하나님의 왕 되시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일요일의 종교에서 벗어나십시오. 제의의 종교, 제사의 종교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개인적인 종교가 아니라 함께하는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나오는 모든 주제들을 살펴보면 개인적인 것이 없어요. 다 함께하는 문제에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는 문제, 용서하는 문제.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죠.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말씀도 타인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사람을 섬길 것, 형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용서해라, 사랑해라, 함께 살아가라. 타인과 함께 어울려가는 것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따름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개인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을 본다면 말씀 곳곳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울마저도 혼자 열심히 선교한 것 같지만 로마서 16장을 보아도 바울은 수많은 동역자들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동역자 때문에 싸우기는 해요. 바나바랑 막 싸우긴 하지만 어쨌든 함께하는 종교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 가운데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나누게 될 텐데, 이제 레위기 초반부에 나누었던 절기들, 안식일, 유월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요약해서 이제 모세가 레위기 24장에 가르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모든 절기들, 속죄일, 안식일, 유월절 모든 거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심지어 초막절과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너희가 광야를 기억하면서 밖에 나가서 같이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개인의 평안을 위해 종교 생활하고 계시다면 오히려 저는 기독교보다는 다른 종교를 추천해야겠죠. 왜냐하면
교회는 사실 혼자 살아가게 하기에는 너무 우리를 귀찮게 하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오늘 무슨 예능을 보다가 어떤 여자 연예인이 집은 되게 잘 꾸며놓고 한쪽에 이렇게 달마상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더라고요. 그건 정말 개인의 평화는 도움을 주겠다. 달마를 보면서 평안을 얻고 목탁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함께하는 곳에 임재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독일의 루터교 목사였던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라는 분이 쓴 글에 어떤 목사의 글을 지적하면서 그 목사의 글을 싣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들을 때는 좋습니다. 어떤 목사의 고백입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또 말씀으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며 매일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사랑스러운 관계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본인이 굉장히 지금 은혜롭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글에 보면 나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크리스토프 블루마르트라는 목사님이 지적합니다. 이 목사의 상태가 지금 올바르냐라는 생각을 글에다 적으시죠. 우리는 나를 위한 이 어떠한 안식의 종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구약의 시작부터 시작의 끝까지 공동체와 함께하는 자들에 대한 관심이 뚜렷합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도 그러셨고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를 말씀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광고에 9월 달의 계획이 위대한 걸음이다 라고 써놨는데 위대한 걸음을 하면 보통 이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다음 스텝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교회 월세를 얻는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생각한 위대한 걸음은 제가 일을 관두니까 제가 좀 더 여러분들을 만나고 귀찮게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맨투맨을 한다든지 제자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함께 모이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예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의 삶 함께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초반부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이 하늘나라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라고 묻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데리고 와서 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많은 해석이 존재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가르치시진 않아요. 근데 제가 어린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어쨌든 그 농담이고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이런 자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정확한 해석은 없지만 어떤 아이들은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유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근데 저는 여기서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당시의 아이들을 바라보는 가치관. 보통 성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문화권에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어린아이를 불완전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어린이날에 그 아이들 인터뷰에 그거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인터뷰하더라고요. 그 무슨 뭐지? 뭐죠? 주린이 잼민이 리미 있잖아요. 뭐 있지? 요리미 그거 안 썼으면 좋겠다고 어떤 애가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거 다 기자가 시켰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린이라는 단어도 제가 몰랐는데 그 어리석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불완전한 존재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보호받아야 되는 자들이지만 그렇다고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고위 관직에 오르게 하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떤 특별한 존재로 보지만 그것이 보호받을 존재로서 특별하지 어떤 대우받을 이렇게
사회적 성공을 이룬 존재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당시의 성막과 성전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거기 나타나셔서 야, 하나님 나라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제가 묵상해 보니까 야, 그냥 너네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저만의 해석입니다. 어쨌든 사회의 가치관과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제자가 와서요. 예수님, 우리가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70번씩 7번 용서해라. 그러니까 사실 그게 숫자적으로 490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죠. 계속 용서해라. 근데 율법만 보더라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사실 용서라고 하는 게 똑같이 갚아주면서 용서했다라고 하는 게 보통의 사회 시스템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야, 너희들이 용서할 때 그냥 무조건적으로 70번씩 7번 용서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명령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내 삶이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한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하는 곳이, 또 우리의 살아가는 곳이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배하려면 우리는 그 말씀이 이 땅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속해 있는 곳을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안타깝게도 많은 부분 세상의 논리에 돌아가는 경우들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역자들을 뽑을 때도 어떤 사역자들의 스펙을 우리도 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제거해야 할 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사랑에 관한 논리, 그분의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들을 다스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논리로 여러분들의 삶을, 가정을, 모든 관계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또 한 주간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월요일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월요일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라는 마음으로, 쉽진 않겠지만 저는 내일 그렇게 출근하겠습니다. SC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다 라는 마음으로 출근하겠습니다. 내일만큼은 저희 설교를 했으니까. 한 주간의 시작을 단순히 그냥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임재 장소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계시는 가정,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관계,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든 곳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들과 함께 어울린다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믿음 속에서 한 주간을 잘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의 종교가 아닌 삶의 고백이 있는 종교를 넘어선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